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준비된 삶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뒤에 것은 좀 길어서 좀 뺐습니다. 이 내용을 딱 함축적으로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요거는 이제 16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앞에 당겼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행복하게, 또 아름답게, 선하게 변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기뻐하고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당하는 어려움은 제가 당한 것보다 수십 배 더 큰데 어떻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견고하게 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만들기,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예?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관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 준원 형제 환영합니다. 예. 자, 이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사실 건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활기가 나고, 건강하면 생기가 넘치고, 건강하면 쑥쑥 잘 자라요. 우리가 준원이를 오늘 보면 초등학생 같은데, 그죠? 몇 년 지나지 않았어. 청소년이 되고, 어른들은 별 변함이 없는데, 젊은 아이들은 또 금방 변해가지고 또 좀 있으면 장가 간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건강하면 그렇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이상할까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건강하면 활기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어때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우울해졌어. 오늘 우리 강영호 성도님 방문을 가는데 이제 어머님이 88세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참으로 좋은 날씨가 되는데 함께 놀러 갑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숨 쉬는 걸 보면서 참 건강하지 못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개인도 건강하면 의욕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선한 감화가 있어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분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우리 박정상 선생님,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오시게 되었냐고 여쭤보니까 우리 교감 선생님의 선한 감화로 이렇게 안 올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주 얼마나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안 오고는 버틸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교감 선생님과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주 선한 감화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건강한 것. 자,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교회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모습인데요. 앞에 있는 분이 열심히 끌고 가는 거 보니까 아마 교회 지도자 같은 목사님인 것 같고 뒤에 열심히 밀고 가는 거 보니까
아마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가 수레가 잘 가는 것 같아요? 못 가는 것 같아요? 왜 못 가요? 바퀴가 보통 바퀴 아니라 뭐가 났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갈 수 있을까요? 바퀴가 어디 있는데, 둥근 바퀴가. 그죠? 잘 보니까 수리 안에 탑이 있어요, 그죠? 사실 모든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바깥에서 희한한 사람이 와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부흥의 강사를 이렇게 초청하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이 되면,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그죠? 사실은 제 역할, 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분들이 안 앉아 계세요, 그죠? 그분들은 그냥 술에 앉아가지고 니나노 이렇게 그렇게 하고만 계시고, 정작 제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내모제비 받기 가지고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레를 사실은 이렇게만 바꾸면, 그리고 돛을 달게만 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바람을 통하여 저절로 쏙 가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건강한 교회는 사실은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건강한 사람은 이겨냅니까? 그게 면역력이에요, 그죠? 건강한 교회도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이 추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게 문제.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건강의 핵심은 뭔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건강이 된다? 세포가 건강이 된다. 그죠? 세포가 건강해야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100조 개의.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조 개. 조개 100개가 아니고 수억 조, 이렇게 엄청난 조 100조 개나 되는 이 세포들이 건강하게 되면 몸은 건강하지 않고 싶어도 자동으로 건강하게 되어져요. 각 세포,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교회에 적용하면 누가 세포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 우리 교회의 성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아니고 내가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세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 앞에 눈 앞에 손가락이 있어요. 눈 앞에 손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눈이 어떻게 돼요? 그죠? 눈이 자기도 모르게 껌뻑해요. 왜 그래요? 눈을 보호하려고, 그죠?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는 뭐만 밥 먹으러 가요? 입만 밥 먹으러 가나요? 손도 가고, 그죠? 전신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걸어가고 눈으로는 마시는 걸 쳐다보고 자, 코로는 어떻게 해요? 그 만나는 음식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냠냠 짭짭 이렇게 드시면 온몸이 다 그걸 느끼면서 그 음식을 누리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야. 그런 말이 있죠. 머리가 두 개인데,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머리가 두 개인데 몸뚱이가 하나인 나이가 하나이냐 둘이냐? 하나에 둘이에요. 예. 그러게, 그게 궁금하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그걸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자, 맞아. 예? 예, 예.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지혜 글이 있는데 이렇게 돼요. 한 놈을 집어가 봐라 이렇게. 한 놈 머리를 콕 집어가면 옆에 있는 놈이 꼴 좋다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두 놈이고, 한 놈을 집어가는데 같이 울면 이놈은 한 놈이에요. 맞습니까? 참 지혜로운 얘기 같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한 몸이면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요. 그죠? 형제가 아프면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형제가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그죠? 그런 기쁨을 서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건강에 대한, 사실 이제 한 번은 독일에 있는 어떤 신학자가 전 세계 1000여 개의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조사하면서 8가지 결론을 내는데, 이러한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다 그랬는데, 저는 먼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어떤 이 연구보다도 먼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사야 8장에 보면 율법과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건강한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어디에 서 있지 않으면 율법과 말씀 위에 그저 서 있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사야 몇 장에 나오나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하는 말에 이 말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잘 모르겠죠. 8장은 8장인데 제가 답을 빨리 안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약을 올려 그런다. 약이 싹 올라갈 때 얘기를 해주면 그죠? 잘 잊어버리잖아요. 이걸 자극 효과라고 합니다. 자극 효과. 이사야 몇 장 몇 절요? 8장은 알겠는데 몇 절요? 8장 몇 절요? 20절. 올커니 드디어 이제 찾아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기 아침빛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기가 있고 큰 소리 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에 기초되지 아니하면 그날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중동교회 5분이 금오산 쉼터에 다녀왔습니다. 금오산 쉼터에 다녀왔는데 이제 우리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또 이제 지원군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 이제 금오산 자락에 아주 그 통합측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새로남 쉼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재단인 줄 알았으면 안 가셨을 텐데 그걸 모르고 이제 쉼터에 가셨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쉼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개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새로남 쉼터에서 원장님하고 10명이 내려오셨어요. 설교도 준비하시고 찬양도 준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이제 이분이 아직은 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아직 남편은 우리 교회에 대해 잘 몰라요. 그렇게 이제 개원 예배를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는 이제 구미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 차를 끌고 오시고 화분을 이제 탁 기증을 하면서 이게 2개를 아주 탁 기증했는데, 금오산교회 쉼터 개원을 축하합니다. 구미 재림교회 탁 해가지고 이제 강단에 2개를 탁 올려놨어.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회 그 통합적 무슨 노예
부장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축하로 왔는데 보니까 구미 재림교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그 차에 보면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뚜껑이 열렸어요. 자기들은 그냥 요양 쉼터 여는 줄 알고 왔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축하로 막 사람들이 와놓으니까 그분이 이제 이 개원 예배를 맡았던 그 교회 이제 목사님도 이제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 자기 본부 측에서 막 열을 받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그다음 두 분들이 막 언론이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통합적 주최하는 목사님이 탁 올라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단 교회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교인들 다 나가세요. 딱 그렇게. 안식일 교회 교인들 다 나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꼼짝없이 그냥 밥도 못 먹고 거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이것만 떼가지고 화분에 이것만 떼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참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여자분이 그죠? 참 어렵지 않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분도 생각도 못 했는데 갑자기 교단 측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참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든지. 참 이제까지 그죠? 평생을 그 교단에서 목사로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분들이 하는 무리한 행동을 보니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참 몇 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재림교인 성도를 만나니까 너무 사람들이 다 좋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모이면 어디 놀러 갈까 그런 연구를 하시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은 서로 만나니까 정말 말씀이 함께 교류가 되고 함께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교인들은 또 얼마나 놀라겠어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곳이 이제 670평 요양원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준비되어져 가지고 정말 그곳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낫고 세천세의 기비를 잘 증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금오산 교회 김옥순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먼저 뭐가 돼? 진리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주님 오실 때에 그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는 뭐는 잘하는 하면 진리는 야무지게 잘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진리는 꽃씨와 같아서 그죠? 그게 뭐 돼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예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피어나야 돼요. 사실 우리는 생로병사를 보면 건강기비를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던 게 다 있습니까? 거의 그대로예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거기는 방송이기 때문에 채식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안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 자기들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그 나오는 내용들이 결론을 다 들어보면 뉴스타트예요. 우리가 가진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가 우리가 다 되어야 하는데 건강한 세포는 어떤 것이 건강한 세포인가? 첫 번째는 생명이 있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이다. 그렇잖아요. 죽어가면 그 병든 세포. 그래서 질병을 다른 말로 하면 죽어가는 여러분 왜 병이 그러면 깜짝 놀라고 겁이 납니까? 그죠? 왜 그래요? 아파 죽을까 봐서. 아파서 안 죽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아파 죽을까 봐서. 그래서 건강한 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세포. 생명이 있는 세포.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뭐 하는가 하면,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책을 쓰시는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호흡하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참 제목이 철학적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뭐가 해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는가? 뭐 하지 못해 죽어요? 그렇죠. 숨만 쉬면 죽는 거라. 여러분, 숨만 열심히 쉬어도 삽니다. 열심히 쉬시기 바랍니다. 자, 숨은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는 뭐예요? 호하면서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추우면 손을 갖다 대도 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호하면서 들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호하면서는 들이킬 수가 없어요. 내뱉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뱉고, 호흡은 뭐예요?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내뱉고 들이키고. 이것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을 해요. 우리가 뭘 호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들이키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내뱉고. 이것이 기도예요. 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주님께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있는 호흡은 우리를 더 건강하고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예수님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기도는 전화와 같아가지고 전화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게만 친떡하고, 그죠? 예수님 이제 뭔가 얘기하시려 그러면 됐습니다 예수님, 딱 아멘 딱 이렇게 해버려요. 그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내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들어보세요. 그게 잘 안 되면 노트를 써도 좋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사야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예수님 나 예수님 나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한 번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잊지 못할 시간이었는데 우리 방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적어봐라. 잘 안 되면 적어봐라. 우리 방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한 거면, 야, 이 녀석아, 너는 기도할 때마다 왜 딴 생각을 안 해? 지가 이제 적는 거예요. 지가 이제 예수님께 하고 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면 이제 또 지가 답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서, 그죠? 예수님, 저도 안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답을 적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기록해 보세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가까이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신앙이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통로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실은 선한 양심 뭐라 그래요? 너 그런 생각 품으면 되겠어? 그래요, 안 해요? 잘못된 글로 갈라가면, 그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선한 양심은 피노키오에 있어서 누구와 같아요? 귀뚜라미와 같아요. 피노키오 이야기 아십니까? 친구들 늑대나 여우 얘기 들으면 계속 피노키오가 나무 막대기밖에 안 돼요. 누구 말 들으니까. 귀뚜라미 소리는 작아서 잘 들리잖아요. 그러나 귀를 기울이면 들려요. 우리의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번개 속에, 뇌성 속에, 우리 속에 계시지 않고 뭐로 얘기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 뒤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나무 막대기 인형이 나중에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그게 피노키오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하는 거듭남의 이야기를 피노키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나무 막대 같은 꼭두각시, 죄의 꼭두각시로 살았는데 선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자유의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꼭두각시 이야기예요. 나무 막대 인형. 우리 나무 막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어요? 나무 막대 꼭두각시는 뭐예요? 늘 핑계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노예예요. 환경의 노예, 환경의 꼭두각시예요. 사단의 노예.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죽어 있으면 고려도 물길에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으면 피레미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교통을 하는 거예요. 받고 나누는 끊임없는 역사가 그 안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누구와요?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교제가 되기 위하여는 먼저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매 일상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구체화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 묵상이라 그러고 그것을 경건의 시간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그걸 보여주셨는데 뭘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죠? 광야에서 만나를 아침에 안 거두면 그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아이고, 아침에 내가 안 거두러 갔다가 이 꼴을 당하는구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내일에는 아침에 꼭 나가야지. 그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실제 삶 속에 넣어서 알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먹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의 세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건강한 세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된 세포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뭘 나눌 때? 생명을 나눌 때,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나눌 때, 기쁨을 나눌 때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요.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정작 나누어야 될 걸 안 나누면 나누지 말아야 될 걸 나누게 돼. 아이고 그 집사님이 방구를 꼈대. 그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우리가 다 쓸데없는 얘기들로 우리의 대화들을 그렇게 꾸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들은 희한하게 신경계, 머리부터 발까지 신경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단합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혈관계, 그죠? 머리부터 발까지 탁 누르면 피가 나오잖아요. 다 연합해서.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 그죠? 그런데 암세포는 뭔가 하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연결성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 나쁜 사람. 그렇죠? 모든 것을 지 고집대로 지 방식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딴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좋아하는 음식 먹어야 되지. 당신은 내 음식만 차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죠. 힘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글자 그대로 조화로운 사람이에요. 잘 잊어버리지 않겠죠? 조화로운 사람, 좋은 사람, 같은 조자잖아요. 그게 조화 조자예요. 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조화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율법 없는 자를 만났을 때 그들 수준에 내려가서 그렇게 살았다. 믿음이 약한 자를 만나면 내가 믿음 약한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았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거룩한 모습 그대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 만날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다 죽어.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와도 친구가 되셨어요? 나는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 당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창기와 세리들. 세리를 다른 말로 매국노들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쉽게 죄의 오염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감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죄인은 미워하고,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셔요. 우리는 그죠? 죄인은 좋아. 그런데 죄인을 보면은 미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것. 정말 사랑이 넘치면 뭐가 되냐면 중심이 바뀌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래요. 엄청 유식한 소리 같은데. 자, 아니, 코페르니쿠스가 뭘 발견했어요? 자, 오늘 이제 가서 오늘 안 왔던 사람에게 여쭤봐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뭐냐?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우주의 중심 내가 아니라 뭐다? 태양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돈다고 계산해 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복잡하고 얽히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고정시키면 모든 것들이 뭐 하게 돼요? 질서 있게 되어지고 제대로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데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갑니다. 그죠? 두 날개로 날아올라라. 우리 교회가 이제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되겠어요. 교회가 두 개가 되면 큰일 나겠죠. 두 날개로. 제가 깜빡 잘못하고 두 교회라 그랬는데 이 말을 참 잘해야 되겠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기도 단톡방에 고 이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래놓으니까 이장로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놀래가지고 우리 지장로가 그랬어요. 기도 기록에 잘못했나? 돌아가신 이장로님 이름을 넣어놨나? 이렇게 장로님 또 밑에 더 상세하게 고 장로님하고 고명수 장로님하고 이제 그 이충은 장로님 이렇게 참 말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깜빡 잘못하면 돌아갈 뻔했어요. 지난번에는 또 우리 서반석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버리고 뭐였어요? 하여튼 그런 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뭐라고 올리는 건 오늘의 말씀 올리고 버리고 목사님 버리고 뭐였죠? 예? 버리고 나아가라. 예, 그런 거였는데 그날 제가 말씀했고 버리고 나아가라 이러니까 뭐가 되는 건 말씀 버리고 나아가라 이렇게 나가지고 이거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 밴드에 보면 그래 돼 있어. 말씀 버리고 나가라. 큰일 나겠어. 버리는 건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고 뭘 버려야 돼요? 자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 맞아요. 그렇죠. 야,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뭔 소리 하다 그 소리 하게 됐죠. 두 날개로 날아오라. 두 개로 날아오면 큰일 나면 두 개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한 개가 이제 두 날개로 잘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날개가 뭔가?
이것이 뭔가 하면 매일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사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맹수들이 있고 그 위험이 있는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선교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까? 당신의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능력의 비결은 매일 아침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해주고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날개가 뭘까요? 소그룹의 날개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듯이 2080의 법칙이 있어요. 2080이 뭐예요? 20대 치아를 80대까지 끌고 가라. 그는 이제 사실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이제 했던 경제 법칙인데, 이 20은 사실 어떤 그룹이든지 적극적인 그룹은 20이고 80의 그룹은 뭐라고요? 느림의 미학. 느림의 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자, 이분들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교회에 몇 분의 몇일까요? 아마 10%일지 20%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20%의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전도로 가기 전에 80%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불쏘시개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정말 건강하고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져서 그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숙제로 씌운 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100%가 뭐가 되면, 준비가 되면 세상의 80%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남 탓할 것 언제나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것, 생명의 사람으로 서는 것.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만 말씀하시면 되지, 우리는 듣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게 어려워요? 말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할머니 집에 가는데, 그죠? 할머니 얘기 열심히 하세요. 했던 얘기 또 그러면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할머니 저도 좀 얘기하기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지고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심정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좀 그만 좀 얘기하시고 나도 좀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지금 평생 다녔습니다. 저에게도 좀 시간 좀 주세요. 저에게도 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좀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앉아 듣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돌볼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이 80%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잘 돕고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게 돼요.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다 뭐가 있는가 하면, 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안에 사랑의 저금통이 있어요. 사랑의 저금통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뭐예요? 자꾸 달라 그래. 이거 좀 달라, 저것 좀 달라, 막 잔소리가 많고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랑이 가득 차면, 드디어 가득 차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저금통에 가득 차면 그것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철철 흘러 넘쳐요. 그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마중물의 교훈이다 그래요. 마중물. 사람들 속에는 다 뭐가 있냐면 큰 저수지가 있어요.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마중물을 좀 붓고 뭐 하면 돼요? 죽을 똥 살똥 열심히 바닥바닥 이렇게 잤으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지하에 있는 큰 자원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마중물을 부은 것은 한 바가지지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힘이 없어 못 끄집어내지. 시간이 모자라 다 못 꺼내지. 엄청나게 많은 그 차원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뭘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나의 사랑을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애정 결핍증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가 될 때까지요? 마중물을 인하여 기쁨을 토해내는 펌프가 될 때까지, 사랑의 펌프가 될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그죠? 사실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죠? 바짝 말랐어요. 인생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사람 보기는, 사람 만나면 뭐가 싫어요? 꼴 보기도 싫어.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예요. 짜증나. 인생이 핍절이 있으니까 모든 만남이 뭐로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로 변해요. 희한하게도 사람은, 미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뭐 하게 될까요? 미워지게 돼요. 희한하죠?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게 돼요. 그 왜 그렇죠? 똑같이 만나고 만나는 것은 똑같은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채널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서 마음의 셈이 달라지고 나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이 샘물이 되어서 나가서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던 여자가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했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졌어. 정말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나러 오셔. 온 동네가 다 나왔어.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네 얘기 듣고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도 메시아를 만났다. 참 그런 놀라운 역사가 뭐 때문에 일어나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셈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채널을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이너스가 있으면 뭘 끌어당겨? 마이너스를 끌어당겨. 내 인생이 핍절해져.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모든 것들 속에서 뭐만 끌어다녀? 플러스만 끌어다녀. 생명 에너지만 끌어다녀. 희한하게도 주인집이 병들면 꽃이 시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주인집 아줌마가 슬퍼하면 강아지도 슬퍼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죠? 울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기뻐지면 꽃들도 피어나고, 꽃들도 생기도 없고, 새들도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해요. 희한하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세상이 달라 보여져요. 그죠? 달라 보여져. 실제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면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온 세상을 달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질 적이 없는데 뭐가 달라지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다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 여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면 죄송하지만 어디 가는 여행을 시작하신가요? 지옥 가는 여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를 빨리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꿉니다. 더 이상 내 삶이 망가지도록, 내 삶이 아파도록, 내 삶이 고통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이제 그분 안에서, 심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피를 온몸이
나누어 가지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온 몸에 가득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 이것이 없이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데 막 성령 받았다, 방언이 받았다 그런 막 깨구리 소리 해싸는 사람은 뭐 받은 거예요? 악령 받은 거예요. 깨구리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경험하는가. 그런 사람은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하지는가 하면 애미심정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가지게 돼요. 사랑의 폭이 넓어져요. 그저 교인들이 보여 왜 그분이 안 오셨나 불쌍하게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남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혹시 남편이 잘못하면 옛날에는 미워 보이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불쌍해 보여. 가련해 보여. 그래서 그를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내치지 않고 섬기고 돌보게 되어져요. 사실은 부부싸움의 문제의 80%는 남편에게 시작되죠. 그런데 20%가 어떻게 반영하에 따라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반전이 생기기도 해요. 문제는 누구 탓이에요? 여성 동지들이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가. 그에 따라서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해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철이 안 들었어요. 철들라 그러면 죽을 때가 다 됐어. 참 그렇지?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의 심정으로, 애미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며 섬겨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교제를 하고 우리는 나누게 돼요. 그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성례하고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이제 한 시간씩 해야 될 교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정리해서 내가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앞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이 도표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을 한마디로 이 도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총 몇 시간짜리 이게 보니까 다 하나하나에 1시간짜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고 나누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가라고 물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지난번에 이제 설교 때 좀 언급한 것인데 베드로, 그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자, 베드로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한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저녁에 너희들 다 나를 부리겠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모두 주를 부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죠?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섭섭했어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 베드로의 이때의 마음이 진정이었을까요? 뻥이었을까요? 뻥 같은. 자, 사실은 베드로 생각에는 이게 진심이었어요. 그죠? 진심이었어요. 다른 사람 다 버려. 심지어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그 당시 자기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가 됐어요? 뻥이 됐어요. 우리 신앙이 그럴까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그죠? 베드로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 중에 베드로만한 믿음이 있나요? 그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을 게 못 된다. 나의 믿음조차도 너무 약하다, 너무 흔들린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도 아니다. 뭘 믿어야 된다? 서반석 목사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반석 위에 서라. 이것만이 진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 반석이 뭐냐? 뭐예요? 말씀이야. 그죠? 말씀.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서반석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니 마지막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넘어지지 않겠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말씀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말씀을 외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자, 지난 안식을 한 거 여러분 잊어버리냐 안 잊어버리냐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 며칠 돼도 안 해요. 제가 왜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 열심히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배신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우리 한 집사님 뭐 아멘 감동받았습니다 이러더니만은 뭐 오늘 보니까 답도 못해요. 자, 그럼 성경 몇 장 몇 절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 자,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몇 장 몇 절요? 주보에도 나가는데 주보에도 세상에 주부들이 주보를 다 잊어버리다니. 자, 기회가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한번 듣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박사죠. 그럼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좀 찔리긴 하죠. 자, 보세요. 자, 확신이 없을 때.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 헌신은 다 뭘 위한 것이다?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니까 이건 무슨 신앙을 하는 것이다? 무슨 신앙하는 것이다? 그 무슨 신앙인가 하면은 연복구의 신앙이다 그랬죠. 연복구의 신앙 기억나죠? 자,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4장은 재림장 23장에는 7번 화를 선포하시는데 자, 이게 바리새인들이 뭐가 없는가 하면 확신이 없어요. 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하고? 닫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뭐는 또 열심히 해? 사람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뭘 만든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도 진정한 확신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고 열심히 전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생명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지 못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그래서 자기들 속에 생명이 없으면서 너는 2단 3단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기초된? 말씀에 기초된, 반석에 기초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시작. 몇 장 몇 절요? 요한일서 자 5장 11절에 13절. 자,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니지 뭐. 그죠?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럴 자격도 없지 뭐.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 올 때 다 우산 가지고 와요. 근데 비 그치고 나면은 우산 놔두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산을 놔두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 우산 갖고 왔지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김 집사님이 그거 내 우산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박 집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안하죠. 그죠? 왜요? 남의 걸 가지고 갔으니까. 근데 그 우산이 자기 거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그 증거를 일러주면 돼요. 내 가진 증거 일러주어라. 자꾸 부모님한테 일러주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일러주지를 못해. 그죠? 일러줘야 돼요. 이 우산에는 여기 보세요. 박아무개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읽어주면 김사님 아이고 제가 잘못 봤네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면 너는 안 돼. 너는 소망이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증거를 일러줘야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질문에는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 속에서는 첫 번째, 영생은 누가 주는가? 두 번째, 영생은 어디 있는가? 세 번째, 영생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영생이 없는 자는 누구인가? 성경 속에도 답이 나오잖아요. 자, 영생은 첫 번째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 그러면 누가 영생을 가진 자인가? 누가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자. 누가 영생이 없는 자인가? 아들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 여러분, 붕어빵에 뭐가 없어요? 붕어가 없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김밥이 김치 보고 그러잖아요. 야, 너 내 안에 있다. 김치김밥도 그런 소리 할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면, 우리가 말씀에 기초된, 언약에 기초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세포는 생명력이 있는 세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근원이 되고 힘이 되고 활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과 생명과 힘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추운 겨울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봄을 초청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봄이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어둠 거두어 가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 가득 이루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